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3주간 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의 일이다. 어떤 눈머니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자 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앞서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도 모두 그것을 보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에게 무언가를 청하는 이 사람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느냐 그랬더니 동량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지 않고 제가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불가능한 거를 청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는 뜻인 거죠. 이분은 여기 몬트리올, 캐나다 몬트리올에 성 요셉 성당이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한 신부님이신데 안드레라고 하는 신부님이시고 본래에는 알프레드 베셋이라고 하는 분이셨대요.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게 기름이래요. 이제 알프레드 베셋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사실 글도 사실 떠듬떠듬 읽어서 뭔가 신부님이 되기에는 좀 합당하지 않은 이제 그런 분이셨고, 그래서 이제 수사님으로 또 노틀담 대학의 또 문지기로서 그냥 별게 없는 거죠. 문지기, 대학의 문지기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에게 사람들이 좀 와서 이제 기도를 좀 해달라라고 청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치유의 기도였죠. 그래서 아이들이나 이제 그런 친구들이 혹은 뭐 누군가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청하였는데 이분은 요셉 성인에 대한 신심이 굉장히 컸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에 있는 성당 중에 가장 큰 성당이 이 요셉 성당이라고 해요. 이분 때문에 지어진 거죠.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요셉 성인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이분은 안드레아 신부님이고 저는 요셉인데 저는 이분의 뭐 발톱의 때만큼도 요셉 성인에 대한 믿음이 크지를 않은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제 하느님께서 성모님 예수님을 요셉 성인에게 맡기셨다면 이제 성모님을 통해서 기도하면 예수님께 더 잘 드려진다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카나의 혼인잔치도 예수님이 안 해주려고 했는데 성모님이 이제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처럼 근데 그 성모님도 맡겨진 요셉 성인 그러니까 요셉 성인한테 기도하면 성모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고 성모님이 들어주면 예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으니까 요셉 성인한테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오면은 뭐 저 같은 경우 오면은 그냥 성취조배 1시간씩 하세요 이렇게 보내드리기는 하는데 이분은 요셉 성인한테 가세요. 그리고 요셉 성인의 벽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놓여 있는 기름으로 이제 와서 요셉 성인 앞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름을 좀 뭐 발라드렸대요. 뭐 이마에 바르든지 아무튼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작은 기적에서부터 점점점 커지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발에 이제 문제가 있는 목발을 짚고 다니는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치유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당 안에 걸려 있는 이분들이 이렇게 목발 짚고 와서 목발을 이렇게 놓고 바로 치유가 된 거죠. 이런 목발들이 이렇게 많이 걸려져 있죠. 제가 루르드에 갔을 때도 루르드 뭐 휠체어, 뭐 목발, 뭐 이런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2000년대 그 초반인 거죠. 이제 지금은 싹 없어졌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 이분이 안드레아 신부님이 우리를 치유시켜 주셨다 그러면은 이분이 무슨 소리 하냐고 요셉 성인이 해주신 거지.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누군가에게 뭔가를 청할 때 그게 그 사람을 뭐로 믿느냐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한테도 안수를 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그래서 뭐 또 병이 치유되는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있고 저도 뭐 가끔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제 근데 대부분은 이제 잘 모르겠고 마음이 편안해져 이런 분은 많은데 계속 아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청하는데 그 청하는 게 감기에서부터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말기 암 환자분들도 계시고 당연히 계시고 근데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안수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뭐 감기 걸렸어요. 뭐 저를 이제 그런 거 자체가 저분은 물론 뭐 더 큰 것도 청하기는 하겠지만 저분은 이제 지금 내가 이제 어떤 어, 약국의 약사님으로 혹은 어, 병원의 이제 의사님으로 보이는구나. 또 어떤 분은 이제 불가능한 걸 청하시면은 저분은 하느님의 대리자로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으시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서 뭐 특별한 게 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데 뭐가 믿음인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 나한테 뭐 원하는데? 그래서 동량이요. 동량 좀 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동량 주고 마르셨겠죠. 그러니까 쟤는 나를 그냥 보통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여기는구나. 그렇게 끝났을 텐데 이분은 저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닥쳐. 그러니까 그래도 끝까지 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느님만이 들어줄 수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돼라고 해도 끝까지 청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해 준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 이제 제가 또 나왔네요. 제가 이렇게 가리고 어색하니까 제가 처음에 예수님께 뭔가를 청해서 들어줬다라고 하는 게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한 놈이 너무 장난을 쳐가지고 집에 가! 그랬는데 진짜 가더라고요. 진짜 갈 줄 몰랐죠. 그러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이제 20살 간 넘었는데 네가 뭔데 애를 야단쳐서 집에 보냈냐? 그래가지고 또 이제 교리 마치고 뭐죠? 미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잠깐 눈 감고 미사 시작 전에 걔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갑자기 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이러겠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 거라는 믿음이 없이 기도를 한 거죠. 그냥 한번 해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진짜 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진짜 오셨네. 뭐 성당에서도 주님 주님 했는데 주님이 왜 그러면 다 기절하잖아요. 분명히 기도는 했는데 진짜 믿고 하는 경우가 이제 또 많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가 들어지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술래기 할 때 또 저 인간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정말 술을 어마어마하게 먹었는데도 정신이 멀쩡하고 다음날 취기가 하나도 없이 이런 기적을 그런 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점점 더 큰 거를 청하는 게 되는 거죠. 뭐 굳이 이렇게 제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것들을 자주 해요. 왜냐하면 약간의 이제 교만이 필요하진 않겠지만 제가 처음 와가지고는 그래서 오래 기도한 게
미사 참여율 40%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르신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뭐 장례가 1년에 한 50건 정도가 아직 나고 있는데 뭐 본당 자체는 3,000명 조금 넘어요. 그런데 어떤 미사 참여하는 이 규모나 이런 것이 보통 우리 오래된 어르신들만 있는 성당의 수준을 굉장히 많이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교무금 공납금, 내년에는 저희가 공납금을 3억을 아무튼 이렇게 많이 40 저번 주에 몇 프로 사람들이 무슨 20%만 넘으면 잘 나오는 거지. 그런데 저번 주에 3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겨울이 되고 판공성사 끝나면 40%는 넘겠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를 이제 청하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들어지면은 더 불가능한 거를 청하게 되겠죠. 예, 또 저 나름대로 또 불가능한 거를 청하는 게 있는 거고, 뭐 지금 뭐 급한 거는 일단 우리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일단은 올해 내 제가 제 책이 뭐 10,000권 이상 또 팔리는 거, 일반 사회에서도 10,000권이 팔리면은 선방에 딱 그런데요. 근데 카톨릭 내에서 신부가 쓴 게 10,000권 이상이 팔린다? 그건 엄청 팔리는 거죠. 근데 8월에 냈으니까 지금 이제 12월 내에 10,000권이 팔린다? 뭐 이런 것도 좀 이쪽에서는 좀 불가능한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저 나름대로 이제 이 교회 내에서 또 이 세상에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처럼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를 정립해서 정말 모든 이게 앞으로 미래에도 그런 카톨릭을 믿는 가정에 제 책 한 권 혹은 뭐 저의 어떤 그래도 영향을 받고 야 이래서 성체형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배우게, 지금까지는 아구스티누스 성인의 이거를 배웠는데 그것이 이제는 조금 이제 봐요. 여러분들 지금 말도 안 된다 이러잖아요. 그쵸? 안 그랬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청하는 거죠.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끝까지 청할 수 있을 때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죠. 왜? 나는 그분을 하느님으로 인정했으니까.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 내가 청하는 거를 또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뭐 안 들어주시면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정말 불가능한 거 하나쯤은 죽기까지 청할 수 있는 거는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 오늘 그래 나한테 뭐 바라니가 예수님께 우리가 뭘 바라는지가 바로 우리 믿음을 그분께서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정말 불가능한 거를 그분께 청하면서 당신은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아이들은 부모님께 조금만 힘들면 그것을 해달라고 청하고, 또 부모님이 왜 이런 것까지 나로서는 무리인데 라고 하는 것까지 또 아이들은 잘도 청합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또 무언가를 청할 때 오히려 이런 거를 청해도 되나? 라고 하며 자신 없어 할 때가 있었고 조금 청하다가 마를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주위에는 신앙이 깊어서 죽은 이들도 살려내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는 그런 믿음을, 그런 것까지 청할 수 있는, 끝까지 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그런 불가능한 것들을 끝까지 청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저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